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확신이 없으면 또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또 확신이 없으면 과거 때문에 또 흔들리고, 확신이 없으면 위기감에 또 흔들리고, 우리는 날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확신이 없으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생각과 삶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곳 뭐냐?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잡고 있는 자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고 먹힘을 당하지 않으려면 예수님께 맡겨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맡기면 된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잘 안 되죠.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을 때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이 막 굴러오고 진짜 복이 막 와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근이란 문제가 와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럼 우리는 흔들리는 겁니다. 분명히 나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고 내가 왔는데 지금 기근 만나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쉽지 않죠. 진짜 쉽지 않을 겁니다. 알지 않으면 확신이 서지 않으면 우리는 못해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그래서 그 예수 믿는다는 말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고 약속이라고 합니다. 약속. 이걸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됩니다. 이때 우리 스케줄이 보이는 겁니다.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 스케줄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죠.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요. 이걸 우리는 권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권능. 이게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이 힘을 가지고 뭐 합니까? 정복하는 겁니다. 이 힘이 정복하는 힘이에요. 정복하는 힘. 그러면 정복한다는 말이 뭘까? 확인을 해봅시다. 확인해 보니까요. 창세기 3장입니다. 사탄의 유혹이죠. 이거는 뭐냐?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요? 나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나 중심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이니까 나는 좋아요. 나 중심이니까. 그래서 그 유혹에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 유혹에. 나 중심이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원한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해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나 중심으로 해석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모든 선택이 나 중심이 되어져 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당하고 난 이후에 했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어떤 나 중심으로 해석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 나 중심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것을 난 싫어. 난 나 중심으로 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죠. 이걸 보고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뭐라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평생 마귀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행위는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에게 나오는 여러 가지 반응들은 전부 다 어디서 나온 거냐?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으니까 마귀가 시킨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해버려 있으니까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결과물들은 너희 아비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까지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이게 어디냐? 선악과목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빨리 돌아가야 되냐 이런 상황이 우리 확인됐으니까 우리 빨리 여자의 우선을 잡아야 돼요. 빨리 여자의 우선을 잡아야 돼요. 내 감정이 우선이 아니고 내 생각이 우선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는 빨리 이걸 잡아야 돼요. 여자의 우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우선을 잡아야 돼요.
이 잡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딱 여자 예수를 잡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는 방법이 있냐? 없어요. 다른 길이 있냐? 없어요. 이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모르잖아요. 왜 입으로 소리내서 시인하는 겁니다. 소리내서 시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복하는 힘이에요. 정복하는 힘. 이걸 주셨어요. 왜냐?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현장을 복음하는 겁니다. 현장을 복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는 일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현장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흑암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깊음 위에 있다. 흑암이. 이 현장에 그리스도 빛을 발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확인한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창세기 6장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성공. 지금은 성공이란 단어가 왜곡되어져 있어요. 성공이란 단어가 왜곡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실력과 능력이 있으면 성공하거든요. 지금도 물론 실력과 능력이 있으면 성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왜 왜곡되어 있냐고 하냐면 실력과 능력이 있어도 성공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돈이 성공의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 받듯이 먹고 살아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력은 없고 능력은 없는데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기죽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기죽어요. 왜냐? 돈이 없으니까. 그럼 누가 큰 소리 치냐? 실력도 없고 능력이 없는데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라는 단어가 왜곡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자부심이고 자존심인데 이 돈 앞에 굴복되어지니까 그건 다 내려놓고 돈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돈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게 필요 없어요. 돈만 있으면 되니까. 그만큼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입니다. 그게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 이런 환경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이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큼 힘이 있냐? 사실 사람들이 이 길을 안 갑니다. 왜?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될 거라고.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실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세상을 바꿔야 되겠는데 너 무엇에 준비해? 너 무엇에 준비하면 세상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셨다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요, 내가 아기 하나 낳는 건데요, 그걸 가지고 세상이 바뀔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거래요. 이 나이에
이 나이에 이 일 어떻게 책임져요? 어떻게 키워요? 이런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여러분 생각을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 거예요. 근데 400년 동안 뇌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애굽에 오셔서 여기 밑에서 불러가지고 야 모세 준비해라. 왜요? 출애굽을 너희들 노예에서 해방시킬 거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겠냐? 지금 우리 수준을 가지고 보면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했어요. 놀랍게.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됩니다. 그런 지금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법이 있단 말이에요. 아들을 낳으면 안 돼. 근데 아들을 낳아야 돼. 그럼 죽여야 되는데 그럼 숨겨야지.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는 겁니다. 복잡한 일이. 그런 복잡한 일이 있는데 여기에벳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정복하는 비밀입니다. 그 힘을 하나님이 우리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삶의 흐름을 보면 창세기 6장의 흐름 속에서 보면 그 흐름을 타야 뭐가 되든지 말든지 하는 건데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흐름 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세상이 막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 흐름 타고 성공도 하고 막 자녀 교육도 하고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야, 너 그 길 가지 말고 방주 만들어. 여러분 그게 수능이 되겠냐고요. 그게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힘이 없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모든 사람이 열심히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도전하고 막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갑자기 불러가지고 나와 함께 가자. 세계의 복음을 향해서 가자.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쉽지 않아요, 선택이. 근데 하나님께서 와 이렇게 하나님이시구나 해가지고 말하신다면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분위기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안 돼 못해 이렇게 반응을 할 만큼의 일이 벌어지는 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요. 그 힘은요. 하나님 주신 그 힘은요. 사단의 모든 일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럼 알아야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체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 중심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체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판단하고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체질을 우리는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하기가 곤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좁은 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좁은 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 성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를 성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황마다 어떻게 해요? 가르쳐줘요.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가르쳐서 깨닫게 되겠죠. 아, 그렇구나.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알았어. 근데 이게 평상시에 생각나야 되잖아요. 근데 가르쳐서 깨닫게 하고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에 삼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되겠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잘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이 일을 잘했던 사람. 이 일을 잘했던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가르쳐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서 선택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는 애굽의 모든 나라에 영향을 입히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다니엘은요, 바벨론이라는 그 왕궁에서 지대한 영향을 입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나게 하고 그 복을 누리니까. 저주와 같은 재앙의 문제가 왔을 때도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들이 열매로 나타나고 그게 영향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순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순응하는 것이. 여기에 순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나중심인 생각과 삶이 중심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생각하면 순종이 안 되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창세기 3장 얘기했고 6장 얘기를 한 거예요. 창세기 3장 삶이 우리 삶이고 창세기 6장 삶이 우리 삶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나 있질 않습니다. 노아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우리는 선택을 안 해요.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의 삶을 선택을 하는 거지. 그 속에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게 안 되죠. 믿음이 없으면.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는요, 더더군다나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 지혜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데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행복과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지혜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감정적인 대립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고 선택할 것이냐, 이게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면 좋겠다.
본능대로 반응을 하는 것이 시원하겠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그럼 되어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장을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사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해요. 이미 힘은 우리가 이미 알았으니까. 이 힘을 가지고 살면 돈도 따라오게 되고 사람도 따라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을 복음해야 되니까. 현장을 복음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로마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전도 현장을 갔잖아요. 저번에 보니까 빌립보 지역에 갔어요. 팔레타에 가서 이렇게 기도처가 어디 있냐 물어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로디아의 마음을 여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로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거기에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셔주시더라고요. 그 팔레타에 가가지고 기도처가 이 지역에 기도처가 있는가 물어봤는데 로디아 마음을 열어서 그 말을 듣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저자에 가서 또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괴악한 자들이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말을 전한다고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서 이들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때 야손이 나타나서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이 필요한 돈을 줬잖아요. 그들이 숨겨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전보다 빌립보 지역의 야손도 누구예요?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돈 있는 사람입니다. 로디아도 돈 있는 사람이에요. 야손도 돈 있는 사람이에요. 돈 주고 이렇게 보냈으니까. 고린도 지역의 브리스가 부부는요, 돈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에 살다가 쫓겨난, 그 다음에 어떻게 천막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지역을 복음을 바꿀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힘을 가지고 살면 사람도 따라오고 그 사람이 또 돈도 따라오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현장을 복음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셨는데 318명의 가명을 건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축복하셨잖아요. 이삭에게는 100배의 복을 주셨잖아요. 요셉에게는요, 형통의 복을 주셨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살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 준비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불신이 돼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돼요. 그 다음에 나 중심으로 자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도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결국은 다른 삶을 하나님 원하는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에 대한 믿음과 뭐가 있어야 되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향한 확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한 확신,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이 확신 속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확신이에요.
광야 40년을 가게 한 이유는 이 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향한 확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가게 하신 거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사단이 가져다 준 여러 가지 통로들이 있을 건데 우리가 얼마만큼 거기에 휘둘리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진짜 확인했다면 이제는요, 이제 혈과 육이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에 붙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라는 말은 질 거냐 말 거냐 이게 아니라요, 확신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난 절대 안 망한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음부의 세계 이길 수 없으면 이기는 거죠, 무조건.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다 되는 거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우리 수준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다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나는 그러면 절대로 안 망하는 거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거 내가 무지함이 없어져요. 왜? 다 알려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게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뭐 자랑할 것은 없지만요,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요, 뭐가 부족함이 있겠어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죠.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갈등 속에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단호하게 얘기한 겁니다. 단호하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성령 하나님이 니들 마음속에 계시지 않냐? 이렇게. 뭐 때문에 갈등하냐? 뭐 때문에 그래서 서로 막 옳고 그렇게 막 분별하고 그렇게 하고 싸우고 있냐? 그럴 필요가 없다. 성령이 계시지 않냐? 기도해. 그럼 가르쳐 줄 건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마귀에게 일생 종노릇하며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체질을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삶 속에서 허물이 드러날 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서 자녀의 신방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으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들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배경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응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며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